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있어도 잘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잘 사는 그 자식보다는 좀 배우지 못하고 좀 가난하고 좀 모자란 그 아들에게 부모의 마음은 더 짙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북왕국인 이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엉뚱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절기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악한 또 왕들과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회방꾼이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남왕국에도 머물러 있지만 이 북왕국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혼합한, 이렇게 혼란한 이 북왕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짙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왕국에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지, 남왕국에 북왕국에 있었던 엘리사만큼 위대한 능력의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남보다도 좋은 환경이 아닌 시골에 있는 교회고, 내가 남보다도 더 많이 가지지 못했고 유능하지 못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회지에 그 잘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병들고 문제 가지고 있고 가난하고 문제 속에서 범민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이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눈길 가는 곳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법입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이끌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범죄함과 우상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꾸짖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또 강력한 선지자를 주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갖가지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스승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여러분, 스승이 엘리야고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제자 엘리사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는 별 볼일 없는 농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유명한 이름난 엘리야 선생님께서 그 옆 밭길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엘리사야, 이리 오너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너로 하여금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 밭을 갈고 있던 이 소를 그냥 내버려 두고, 쟁기와 함께 소를 내버려 두고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로서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꾸짖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게 되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을 엘리사가 현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잘 나가고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어깨가 우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엘리야 선생님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지금 바깥에 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종 엘리야와 그 다음에 나라의 왕인 이 아합하고는 적대 관계 속에서 지금 앙숙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날 밤부터 이제는 안절부절, 여러분 앉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순간순간이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 너를 내 대신 다시 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고, 이 엘리사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모든 것을 넘기고를 다 내버려두고, 논밭을 내버려두고 훌훌 털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흘러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이제 너 사역은 거기까지다. 거기까지고 그 다음 사역은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너는 하늘로 올라오너라. 예? 내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들림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 이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전혀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만 내밀면 스승 엘리야 선생님의 허리춤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보냅니다. 길갈로 보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덥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쫓아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놓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껌딱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 선생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있어서 껌딱지와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예쁜 제자가 아니라 귀찮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지칠만도 하는데 내가 지치지도 않느냐?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명예도 필요할 것 같고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니까 재물도 원할 것 같고 그런데 명예나 건강이나 장수나 뭐 권력 그런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 주의 종에게 꼭 필요한 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능력.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가 당신과 같은 선생님과 같은 이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만큼만 주십시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한 능력만 가져도 엄청난 건데 이 엘리사 선생님은 엘리야 스승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갑절 그랬어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놀라는 편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였습니다. 왜? 능력이란 내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걸 내가 구해야 내가 줄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내가 왜 그렇게 나에게 그런 것을 어려운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느냐. 그런데 엘리사는 믿었습니다. 스승 엘리야 선생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당신께 구하면 당신이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당신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낸 것 아닙니다. 그 자기 기도 그 간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선생님을 쫓아다니고 그 선생님을 뒤쫓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입니다. 사랑스러운 제자가 아니라 원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곧 지금 나를 부르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점점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를 따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머리 이런 거머리가 없고 껌딱지 이런 껌딱지가 없는 겁니다.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하늘로부터 내리시사 회리바람을 불러서 그냥 엘리야만을 휙 하늘로 불러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두 번이나 엘리사가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이 엘리야 귀에서의 제자 엘리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제가 요청하고 제가 저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내가 뭔가 모르지만 들어주고 싶고, 내가 좀 더 이루어주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면 저런 것을 구할까?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했을까? 엘리야도 틀림없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부르는 자기 이름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겉옷을 들고 지나오는 엘리사 앞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진군에 올 때 홍해가 나눠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방금 직전에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그 능력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상 한 사람을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는 엘리사 때밖에 없어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포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 요구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주의 종으로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난 더 바랄 것 없다. 그 믿음이 엘리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선생님이 휙 던져주고 간 그 겉옷을 들고 우리 선생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겉옷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능력을 행하신 그 선생님의 옷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나누어졌더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구하라고 해도 충분한 말씀인데 뭘 또 두드리고 여러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기는 기도하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하여 가라사대,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재판에 어떤 돈을 비용을 쓸 수 없는 아주 억울한 가부가 있었단다. 그 가부가 밤낮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출퇴근길을 막 가로막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을 때 그 재판장이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도 또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내일 저녁에도 나를 또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대간절 당신의 억울함이 무엇이요? 하고 들어주었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간구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눈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을 가끔 봅니다. 지난주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남의 나라에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고 그래서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진짜 우리는 그런 것으로 놀랐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노벨 의학상감이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데 제 친조카가 나이 40이 넘었는데 여자아이인데 결혼도 안 하고요.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카가 드디어 등장을 할 겁니다. 제일 온쪽에 서 있는 그 애가 우리 조카고요. 이 조카가 이 연구팀의 팀장이에요. 이 박사팀의 팀장인데 줄기세포를 통해서 제3세대 줄기세포를 통하여서 간암, 간경화 이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 줄기세포를 통하여 배양해서 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세계 최초로.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한가 하면 그 사람의 줄기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 미국에서도 줄기세포를 축제해서 와서 있어 배양해서 만들어서 냉동을 시켜서 보내서 이식을 해도 아무 부작용 없이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놀랄 일은 놀라야 되는데 내 조카라니까, 내 친조카라니까, 큰 조카. 근데 시집을 아직 안 가서 시집을. 그다음 사진. 예, 이게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이제 세계 의학 주간지에 월간지에 발표된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놓은 거고요. 이해예요. 아까 그 있었던 그에 우리 큰 조카예요. 많이 여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50이 가까웠는데 시집도 안 가고 날마다 그냥 현미경만 들어보고 앉았고요. 이렇게 하더니 드디어 해냈어요. 세계인이 깜짝 놀라게끔. 유춘배 목사는 별 그렇지만 괜찮은 조카가 있어요. 우리 조카라니까. 노벨 의학상의 감이라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놀래고요. 그냥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게 별로 보도가 안 됐는데요. 오늘 가서 꼭 인터넷에 꼭 쳐보기를 바라요. 제3세대 줄기세포 성공, 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발견. 대한민국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얼마나 그냥 나는 엄청 기분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몰랐죠. 세상 연구실에도 이렇게 한 일에 몰두하면 세계가 놀랄 만큼 이런 일을 업적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거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차례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고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엘리사를 따돌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절대로 거리감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갑절을 나에게 축복 기도해 주고 가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청함이 있었습니다. 포기를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자가 되도록, 능력의 선자가 되도록 엘리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그들에게 안갚음을 갚지 않습니다. 평화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잔치를 베풀고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람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여러분 경제의 분쟁 여러 가지 많이 봅니다. 힘과 힘의 대립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힘과 힘의 대립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힘과 힘의 대립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용서합니다. 엘리사는 죽이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 그를 또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적국의 1인자이고 전쟁의 주범인 이 나만 장군,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정말 이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고쳐서 보내줍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엘리사는 강한 능력의 사도였다고, 선지자였다고 얘기한다면 엘리사는 부드러운 능력의 선지자였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돈을 가졌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힘은 부드러운 힘이어야만 합니다. 베푸는 힘, 섬기는 힘이어야만 합니다. 휘두르는 힘, 그걸 어떤 사람을 짓밟는 힘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불행, 우리 국가의 불행이 있다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물인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인 걸 기억하시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실 마음입니다. 한 번 받고 마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아침 일찍에 서둘러서 분당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입원해 계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 오는 길 막히지 않고, 병원에도 가보니까 한산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에 가려면 보호자증이 없으면 못 올라가게 만들고 아주 그냥 유별나게 그러는데, 어제는 가니까 그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가라 오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종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다녀왔어요. 갔는데 내가 좀 울고 온 일이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유 목사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된 것 같아. 저번에 필리핀에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갔다 올 때 비행기를 같이 이렇게 옆에 좌석을 앉아왔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왔는데 목사님이 허리를 아프셔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하셔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갔었을 때도 선교대를 마치고 그 다음날 목요일 하루 쉬는 날인데, 쉬는 날 좀 다른 목사님들은 쇼핑 가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그냥 누워서 쉬시겠다는 거예요. 그 호텔에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같은 호텔에 쓰니까 갈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아주 즐겁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허리 아픈 게 뭐 때문에 아팠는가 하면 폐암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 폐암이 다른 장기에는 전혀 전이가 안 됐는데, 이게 이 나쁜 놈이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 온 뼈가 이렇게 그냥 쑤셔서 뼈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내일 절대 설교하러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부목사들 시킨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3번 이런 기도를 했대요. 성도들 가운데서 간암, 폐암, 그 다음에 27살 먹는 젊은 애는 이 뇌종양, 다른 교인들이 많이, 수지에서 아주 큰 교회니까 많은 성도들이 암을 많이 겪고 아프고 했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 3사람에게는 너무 목사님이 간절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의 일부를 이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3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게요, 고쳐주실게요. 고쳐주신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지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지나갔는데, 본인이 딱 이 나이에 암이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보니까, 그때 내가 90살까지 살 인생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떼주고 이 사람에게 떼주고, 지금 이 나이구나, 이때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울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도 울고, 그 얘기를 옆에서 또 듣고 계시는 사모님도 울고, 그게 그냥 울면서 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진짜 목사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볼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고쳐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만 했을 뿐이지, 내 인생을 나누어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까지 난 할 그런 기회를 못 가졌었는데, 이야, 이 목사님은 역시 시골에 목회하지 않고 저 멋있는 수지에 목회할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그릇이 되니까 그곳에서 목회하시구나, 그렇게 큰 교회를 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제 우리 집까지 오면서 운전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헛된 기도 없어요. 그냥 공수포가 되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언젠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세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다시 설교의 초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한국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그런 곳이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북왕국을 더 사랑하셔서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런 능력을 가지지 않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북왕국에 세우셔줬고, 북왕국 그 세운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사 선생님은 부드러운 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게 되었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속에서 부드러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